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며 나눌 때에 다 각각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입술 벌려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에 응답하시는 주의 약속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과 혼과 몸과 환경과 형편이 다 주의 손에 있는 것을 체험하여 고백하고 증거하는 성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겸손함이지요.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것이냐?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는 건가?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 그의 능한 손 아래 겸손한 것이다. 겸손합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얘기가 뭐냐? 명예나 돈을 주신다는 얘기인가? 그 뒤에 봤더니 그가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높인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앞에 잘난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증거를 보는 것이 바로 높이는 거예요. 결국 누가 높아지는 겁니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죠. 결국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조차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아뢰었다. 자기의 염려를 맡겼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을 따라갔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들어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겸손히 순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겸손한 기도여야 맞는 거예요. 기도라는 말 자체에 이미 깔려져 있는 기본이 뭐냐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죄송한 얘기지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기도라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겸손함이 있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가치를 부여하시느냐, 이 정도까지 가치를 부여하세요. 성경을 좀 더 보죠. 자, 역대하 33장 12절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해서 15년을 연장받지요. 15년을 연장받고 나서 7년 후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남왕국 유다 왕 중에서는 최악의 왕이었어요. 가장 나쁜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우상을 숭배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온갖 음행에 거기에 무슨 복술자를 들고 신접한 자를 만나고 아주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했던 것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에게 차후간에 경고하시고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 자,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남왕국 유다의 최악의 왕일지라도, 그래서 너 끝이다 라고 얘기하셨을지라도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왕위를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는 고백을 듣고자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겸손밖에 없는 거예요. 수르보 여인 기억나시죠? 비록
개라고 취급을 당해도 겸손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악, 아무리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과 기도는 그래서 쌍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는 뭐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몸부림쳐 간구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런 응답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겸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벨사살 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을 여기 보면 당신의 아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고 느부갓네살의 아들을 사위가 죽이고 그 사위의 아들이 또 무슨 뭐 몰매를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됐던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몇 대를 걸친 아들이에요. 근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 느부갓네살의 모든 통치 아래 있었던 왕들이라 그냥 다 그 부친이라고 그냥 부르는 것 뿐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왕도 아니에요. 누가 왕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진짜 왕이에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해외 정복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왕이었대요. 그래서 나라 처음에 기틀만 세워놓고서는 계속 해외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인 벨사살을 섭정왕으로 이렇게 놔두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니까 그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몇 번째 통치자로 삼았다 그러냐면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벨사살이 약속을 한 거였어요. 벨사살이 어느 날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한 때가 굉장히 웃긴 때예요. 자기 아버지는 나가서 지금 전쟁 중이에요. 온 나라가 전쟁 중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임시로 왕위를 맡겨놓고 섭정왕으로 하고 있던 녀석이 그 수도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1000명이나 되는 구족과 후궁을 모아놓고 술판을 벌린 거야. 지 아버지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위 요새 뭐 재벌 2세, 3세, 갑질 뭐 이런 것처럼 개념이 사실 없어요.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술 좀 얼큰하게 들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금그릇도 갖고 온 거 있는데 이왕 술 먹을 거 금그릇에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후궁들하고 귀족들하고 다 같이 거기다가 술 먹고 술판을 벌린 거예요. 그때 갑자기 허공에서 손가락 하나가 나와서 벽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그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이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저 글을 읽고 해석해주는 사람에게 세 번째 통치자 자격을 주겠다. 이건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첫째, 자기가 둘째, 그 다음에 그 다음 이 얘기예요. 나는 이게 왜 셋째인가 그랬더니 자기가 둘째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위치는 또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못 읽는 거죠. 본 적도 없는 글씨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역대로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등장했던 한 사람 또 나타나잖아요. 다니엘은 자거나 남들 모를 때 꼭 나타나가지고 히트를 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한 사람 지금까지 역대로 잘해왔으니까 그 사람 또 시켜봅시다. 그러니까 부르는데 벨사살의 말이 되게 재밌어요. 야, 네가 그렇게 잘 푼다는 다니엘이냐? 이 얘기는 뭐냐면 해볼 테면 해봐. 이 얘기예요. 별로 신뢰하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위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잘하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지위도 주고 할게. 그러니까 오늘 첫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나 당신 상급도 필요 없고 재물도 필요 없어. 그런 거. 그러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말은 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나 존경하는 느부갓네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느부갓네살이 경고하심을 받고도 교만했다가 미친 사람이 되어서 들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회복되고 나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걸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밑으로 왕들에게 다 가르친 바 되었어요. 너희가 지금 내 아들이라 내 사위라 아니면 나랑 연관되어서 권력을 얻어서 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거 누가 허락하는 거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유시를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교만해서 그거를 안 듣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교훈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게 하신 것이었는데 당신은 듣고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허공에 쓴 글을 읽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가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26절에 보면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들을 끝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메네라고 하는 말이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연겁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맹세죠.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이것처럼 분명히 망하게 하겠다. 이게 메네예요. 이유가 뭐냐? 데겔 재봤더니 저울로 넌 함량 미달이야 이 얘기예요. 재봤더니 성경은요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을 해요. 근데 뭘 달아보실까요? 영혼을 달아보실까요? 마음을 달아보실까요? 행동을 달아보실까요? 마음이요? 영혼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죠. 자,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는 꼭 영혼을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죠? 행동은 좀 자신이 없으나 내 영혼은 그래도 무게감이 아주 철철 넘칠 것 같아서 마음의 결단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기본은 할 것 같아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교만한 말을 그치라.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뭘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께서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꼭 벨사살만 달아보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달아보실 거예요. 그렇죠? 함량이 미달인지 아닌지. 이렇게 금은방 가면 달아보잖아요. 이게 함량 몇 프로짜리 금인지.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달아보신다니까. 근데 아까 봤죠? 뭘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말은 청산유수로 하는데 실제로 저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달아보신다. 교만함이 있다면 함량 미달이.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까? 왜 몸부림치는데 응답이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함량 미달일 경우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체는 하는데 겸손 안 한 거죠. 겸손하지 않은 모습을 아까 성경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느부갓네살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가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다스리고 계속 똑같은 단어를 써요. 임의로 제 맘대로예요. 원래 제 맘대로 하시는 분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시는데 다 임의로 하는 거예요. 제일 교만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임의로 하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겸손한 건 뭐겠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저 주신 대로 할렐루야.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있는데 누구의 생각을 물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야죠. 그게 겸손함이에요.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하시면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까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취하려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획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사인 삼손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또 일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스스로 옳다 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스로 옳다 해도 내가 옳아! 그러고 뭉개는 게 옳지 않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옳다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교만이 될 가능성이 사실 농후하죠.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바르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나눠 찢어서 메대와 바사에 나눠주겠다 하시는 것이죠. 네가 한 양 미달이니 다른 손에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또 각각의 심령을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환경을 여러분들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아보기 원하세요. 얼마나 간절하냐가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가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판단 기준은 단 하나예요. 얼마나 겸손하냐의 문제. 얼마나 겸손하냐. 내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묻는 겸손함이 사실 필요하죠. 벨사살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경고하심을 그렇게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했어야죠. 겸손했다면. 그런데 그 사람 하는 행태가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잘하네. 오케이. 내가 약속했으니까 줄게. 그래가지고 옷 주고 셋째 통치자까지 삼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실래요? 자, 30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다.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왜? 교만해서. 지금 자기가 한 약속을 지켜야 될 시간이 아니었어요. 뭐 해야 될 시간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했어야 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며 머리를 뻣뻣이 하다가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신기한 건 그렇게 했던 다니엘은 나중에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또 큰 세 군데 지역을 나누게 될 때 한 군데를 맡는 총리로 또 이렇게 등극을 하게 돼요. 결국은 그 지역에 진짜로 3명의 지도자 중에 1명이 돼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벨사살이 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요, 내가 죽게 약속했으니 지킨다. 물론 마음은 충분한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사실 좀 못 돼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려주옵소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과 내게 주신 일들이 정말 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놓쳐지거나 사그라들지 않도록 나를 좀 긍휼히 보시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좀 아뢰니까. 므낫세 같은 왕도 크게 겸손했더니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우리는 적어도 므낫세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 겸손함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더 큰 들으심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 정도 돼. 나는 누구보다는 나. 난 그래도 어떤 사람보다는 괜찮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해왔잖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저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잘 설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식, 모든 말씀, 우리가 듣고 봤던 과거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받는다 하는 분명한 사실이 오늘도 우리에게 확실히 체험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단 한 가지만은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우리를 재어보실 때에 겸손함만은 부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살 길이 없고 하나님 이외에 내 영과 혼과 몸과 내 가정과 자손과 환경과 형편에 임의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우리를 높이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일평생 겸손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